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비서 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만, 빌립비서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마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 삶. 사도 바오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핵심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식을 참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소원을 비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겁니다.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우리 그룹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혼자 예식에 참석하고 내 혼자 묵주기도 하고 내 혼자 어디가 성체조배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 혼자 아침마다 아침에 갑바위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게 믿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체 운동은 되겠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은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식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황께서 동성애 부부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게 맞는 겁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동성애 하는 사람이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동성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설사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적 가르침이, 복음이 내한테 매력적인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저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저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저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구나. 복음을 듣고 저 복음 말씀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 주었구나. 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귀가 열리게 해 주었구나.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은 절대 복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걱정, 세상적 관심사, 세상적 재미, 세상적 일들에 내 마음이 다 뺏기면 복음은 절대 내한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같이 구유같이 빈 마음이 돼야 돼. 빈 마음. 세상적인 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돼 있을 때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리고 대부분 지금도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마치 사회 어떤 계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왔다가 말았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기분 나면 가고 기분 안 나면 안 가고, 다른 사람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고 안 가고, 기분 좋다고 가고, 나를 불러준다고 가고 안 불러준다고 안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성당에 갈 수 있는 메리트를 주지 못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재미,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끈끈함, 인간적인 흥미, 이런 거는 절대 내한테 믿음을 못 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교회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겠습니까? 세상적 재미겠습니까? 인간관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끊임없이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이해시켜 줘야 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우리가 봤었습니다만, 그렇게 혼자 외떨어져 있는 세상적인 것에서 아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래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엄청난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 물질적인 충족이 채워져서 은총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합격해가 은총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로 먼지와 같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내한테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말씀하셨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주가 대림 4주인데 다음 주 복음 말씀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처음에 건넸던 말이 뭡니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마리아가 왜 은총이 가득했겠어요?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한 이유는 마리아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항상 열려 있는 마음.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부름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천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날개 달리가 펠펠 나면서 와가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느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강론 시간에 신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형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정말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만,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이 나의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이 바로 나에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믿음은 모래성입니다. 파도가 치면 다 부서집니다. 내 믿음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가치, 그리고 그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투쟁,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세상과 투쟁하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그 투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가 오늘 필리피 신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투쟁에 참여합시다. 그 믿음의 투쟁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고 죽고, 내 육신이 살고 죽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떠노? 살면 어떠노? 차라리 죽는 게 내한테 더 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뵙게 되면 직접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난 차라리 육신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입고 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삶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필리피인들에게 복음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적 가르침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함께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내가 그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복음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 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보람된 일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죽는 게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죽는 게 좋다.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게 내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교를 나누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근데 이게 오래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떠나서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못 죽어서 맞지 못해서 삽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본능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의 목표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나이가 60이 넘었지. 내보다 2살 적나. 그런 오랫동안 알았던 자매님이 한 명 있는데
성당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새로 직장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니 뭐 일할 만큼 다 일했고 먹고 사는데도 별로 지장도 없을 끼고 너 신랑도 아직 일하고 있고 이러는데 네가 뭐 하려고 새로 직장에 다니려고 하노? 봉사활동이나 하고 성당 가서 이 봉사나 하고 그러면 살지. 내한테 한 소리가 내 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자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대부분 엄마는 그렇겠죠. 자식이 그래서 원수입니다. 자식이 나를 구속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극하고 삽니다. 돈 모아가 뭐 할래? 자식한테 물리주려고. 자식은 내보다 좀 편하게, 안정되게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 자식은 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로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편하게. 고생이 은총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내가 했던 고생 때문에 내가 기뻤으면 내 자식도 그런 성장의 과정,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걸 기쁨인지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적 가치가 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산답니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되지만 아무 유한이 없지만 사실 나도 지금 죽어도 됩니다. 아무 유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신약 성경 공부 다 그거 하려고 살아야 돼. 목적이 목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100% 그렇게 못하죠. 10%도 하겠습니까? 내 삶이, 내 판단 기준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거는 묻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꾸 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다른 서간에서 사도 바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귀한 가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헛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복음적 가치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공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복음적 투쟁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과 싸우고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고 복음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복음을 함께 살아가고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고 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이게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본당 신부인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행위 자체,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 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특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함까지,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랍니다. 왜? 나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 1%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특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특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가질까, 그 종교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반 때리쳐라 이거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특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그 은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고귀한 것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투쟁. 1번, 바울은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내가 계속 육신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게 망설이는 이유라고 말하죠. 2번, 자신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훨씬 낫다. 세상 살아봐야 뭐? 세상 살아봐야 뭐합니까? 뭐 있습니까? 3번, 육신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4번,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해줍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게 덕이 된다면 살겠다 이 소리입니다. 5번, 필리피 신도들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걸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도 바오로가 직접 필리피에 가서 필리피 신도들이 사도 바오로를 만나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준 사람을 반기는 기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육신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죠. 기쁨이죠. 사람들이 날 보러 군위까지 오잖아요, 대구서. 육신적인 교류도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군위 갔다 왔다. 시부님 잘 계시더라. 시부님 잘 계시더라. 여전히 시커멓더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번 바오로가 필리피 신도들에게 당부하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렇죠? 7번 복음을 위한 싸움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제적기 위해서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8번 멸망의 징표와 구원의 징표는 어떤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이 멸망의 징표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그들에게 멸망의 징표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르다, 다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바오로가 말하는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권,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를 특권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번 필리피 신도들이 경험하게 될 투쟁의 교훈은 누구를 통해 얻은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싸워왔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나와 같이 그 투쟁에 참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투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그랬죠? 가치관은 투쟁입니다. 내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내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을 위한 투쟁입니다. 복음을 위한 투쟁. 요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심히 싸우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